자, 우선 오늘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4절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335 모여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셨을 텐데 참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마 성경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그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얘기를 하셨다면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조금 더 연구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이 둘 간의 그 공통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좀 같이 여러분이 나누시고 묵상하신 것에 조금 더해 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그 사람의 그 고마움은 평생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 요나단의 빚진 이 은혜, 사랑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긴 얘기 짧게 해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왕국, 자신의 시대가 된 그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때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 찾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무비보셋을 조금 불쌍한 캐릭터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의 집안을 전멸시키려고 달려드는 그 칼날들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린 나이에 그 자기 여종이 데리고 가는 거기서 손에서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쩔뚝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 모습은 그의 삶이 정말 버려진 인생, 비참한 인생,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리는 그 상황 속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불우한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개처럼, 버려진 개처럼 길에 뒹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대접합니다. 네가 평생 나의 왕자들과 같이 나의 상에서 먹어라 라는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비보셋을 옆에서 섬겨야 될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죠. 근데 그 종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피해 나갈 때 이 쩔뚝발이니까 아무래도 스피드가 좀 슬로우한단 말이에요. 뭔가 더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가려고 하지만 무비보셋은 늦게 되고, 하지만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데려가지 않고 혼자 많은 음식을 가져가서 다윗에게 대접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는 아주 교묘하게, 그렇죠, 아주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To go or to stay. 떠나는 거 아니면 남는 거, 이 선택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5명에 주어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3선택은 없습니다. To stay or to go. 거기서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to go를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는 다윗이 그래도 너는 남아라 라는 말에 순종해서 to stay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놓고 to stay, 다윗을 저주하면서 압살롬의 시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애매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다윗의 편인 것 같지만 그의 말 어디에도 그가 다윗과 함께 떠난다는 결단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광야길을 가서 어떤 대가와 아픔이 있더라도 다윗을 다윗답게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갈망과 결단은 없습니다. 그냥 많은 물질로
다윗 편인 것처럼 해서 그는 그 애매한 스탠스의 결과로 뭘 얻죠? 머비보셋의 전 재산을 얻습니다. 지난주 여기에 대해서 살펴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애매한 스탠스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이 시바는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 예인이 넘겨줄래요? 다윗은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의 눈을 속이고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는 시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시편 150편의 전체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시편 1편의 결론에서 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궁극적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단과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예수 안 믿고 18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그 중에 제가 내렸던 그동안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내렸지만 큰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작은 고민들이 돼요. 하루에도 몇 가지 고민과 이슈 앞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러고 싶은데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주저주저 하다가 잘못 선택하는 우리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많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들을 작은 선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00가지의 선택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는 것도 답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큰 결정을 내리면 그 큰 결정과 결단 앞에서 작은 100가지의 선택과 결정은 다 해결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저희 형님은 워낙 잘난 사람이라서 학교에서도 총학생회장, 반장, 나중에는 결국 서울대도 가고 인생 승승장구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형만 못한 거예요. 그래도 공부도 잘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저를 그래도 누가 알아주죠? 부모님이 알아주지만 부모님 빼고 친구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 아니라 다 비슷한 친구들이죠. 무슨 친구들? 노는 친구들. 다 상처 있는 친구들. 나는 왜 이럴까?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믿음 있는 친구, 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친구가 저를 두고 기도했어요. 고신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김현철이라는 친구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 스토리를 고진경 집사님, 이성원 집사님 몇 번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집 살림을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와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나면 은혜 받은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자리에서 또 토요일쯤 되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안 되겠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 인생의 첫 번째,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큰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친구들의 전화번호 다 지우고 그 친구들이 전화를 와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생명같이 저에게 친했던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욕들을 하고 다니는지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철저히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너무나 착한 교회 오빠들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 자라기 시작했고 지금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건지 아닌 건지 너무 애매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지 아닌지 너무 애매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선택 앞에서 내가 뜻을 클릭하면 그 다음에 수만 가지 선택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옛날에 했던 그 나쁜 습관들 여전히 몸이기요 머슬 메모리가 남아있거든요. 툭툭 튀어나와요. 그럴 때 저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미 그것은 정리했으니까 제가 정리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전히 고민하고 향수처럼 느끼고 있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시바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어찌되었든 시바는 그런 교묘한 스탠스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오늘 그 사무엘하 19장에 딱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갈 때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애매하게 반대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시므이입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와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이 와서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 눈에는 그렇게 진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했다는 제스처를 하는 겁니다. 진짜 잘못했다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시바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시바도 누구랑 같이 왔죠? 자기 아들 15명, 자기 종 20명. 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시므이와 다르게 이 시바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 따라합시다. 유구무원. 청년부. 유구무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이 있으라 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시바가? 뭔가 자기가 시므이처럼 변명을 해보고 싶지만 어쭙지 않은 별명으로 말해도 변명해도 자신이 했던 그 잘못, 무비봇의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전 재산을 약탈했다는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 앞에서 자신의 어쭙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시바는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시므이의 변명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카메라의 포커스는 어디로 갑니까? 무비보셋과 다윗의 대화로 포커스가 쫙 맞춰집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두고 하지 않았냐.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버려진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왕자와 같은 평생 융성한 혜택을 약속했는데 너는 왜 두고 하지 않았냐 질문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긴 자초지정을 쫙 설명합니다. 저는 두고 하려 했습니다. 전 쩔뚝발입니다. 느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시바가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거짓말하여 갖고 저를 모함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데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다윗은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좀처럼 왕은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왕은. 왜냐하면 왕은 결정을 번복하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신중하게 왕은 결정을 내리고 그 왕의 결정은 법이 됩니다. 그런데 시바의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무비보셋의 배반, to stay 하는구나 네가. 아니구나 결정하고 무비보셋 주인의 모든 전 재산을 네가 가져라 라고 시바에게 줬습니다. 시바는 돌아서서 yes!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와서 이 무비보셋의 진실된 고백,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광야길로 왕과 to go 하지 않았지만 그는 to stay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왕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는 머리도 깎지 않고 맵시도 옵지 않고 그렇게 광야의 삶을 예루살렘에서 왕을 기다리면서 무비보셋은 지냅니다. 그의 진실된 모습과 진실된 말 앞에 다윗은 설득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이미 내린 결정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너의 재산의 반은 시바에게 주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진실 게임이 벌어집니다.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을 하느냐. 정말 무비보셋이 그렇게 나와 같이 가고자 했지만 시바가 거짓말하고 모함했느냐? 아니면 무비보셋이 거짓말했느냐? 라는 진실 게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무비보셋은 이 불편한 진실 게임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전 재산을 뺏긴 억울한 상황인데도 이제는 내가 진실을 말해서 빼앗긴 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데도 이 무비보셋은 이 불편한 진실 게임에 1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의 삶에 시바가 얼마를 가져가고 뭐 그 중에서 내 것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그 이슈는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무비보셋의 관심은 하나로 보입니다. 제혁 집사님, 그게 뭘까요? 다윗 왕의 무사 귀환입니다. 왕이 오시는 것, 그거면 that's it. 내 재산이 얼마다, 내가 억울하다라는 변명조차도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잘못된 판결이 드러나고 다윗의 명예와 그분의 판결에 데미지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윗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King David's return to Jerusalem.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하 19장 30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나의 재산의 전부를 그에게 주십시오. 왜? 왕이 돌아왔으니 저는 거지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바의 거짓에 속아서 왕이 와서 네가 진짜 왜 안 갔냐? 너는 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갔냐?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시바가 얘기했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에 맵시를 매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to stay 했지만 그는 다윗과 to go 했던 겁니다. 평안히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그 말을 대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의 귀를 만족해 하는 그 화려한 수사와 거짓말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런데 삶을 정작 들여다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성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 정말 가끔씩 말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 삶은 그거와 너무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스스로도 힘들어하죠. 근데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왕을 따라가지 못한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신도 제대로 신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이렇게 다윗 도망자 다윗 왕의 아픔과 함께하는 게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전해들은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진실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여기까지가 내 거고 저기까지가 너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시시비비의 진실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의 귀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자, 찾으시고 저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가 뭐죠? 우리가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자 그 주변에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도 좀 약간 이상하더라.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럴 때 알아봤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모함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어. 우리가 대신해서 그의 바톤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또 어떤 방법적으로 차이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이론 중에 뭐가 맞는 거지?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아규가 붙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야, 나의 스타일이면 어떻고 너의 스타일이면 어떠냐? 오직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이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왕의 귀환입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차정숙 사모님 있으시나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까지입니다. 아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어집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을 아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21절,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돌아오신다, 왕만 돌아오신다면 예루살렘으로, 아니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진실 게임의 패자가 될지라도, 나의 전 재산을 털리고 거지가 될지라도 왕만 돌아오신다면, 예수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면 그걸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똑같은 고백이지만 다른 표현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수미 집사님, 고린도 후서 4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7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계속.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함이라. 11절, 10절.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왕의 귀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난다면, 내 질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의 논쟁, 금수저 은수저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릇이 깨질지라도,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시바가 거짓말하여 가져갔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신다면 그걸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릇은 깨졌는데 그 안에 보배가 없어요. 주님 오셨는데, 더 이상 믿을 기회조차도 없는데,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됐고 내 그릇은 깨졌는데 안에 철석같이 있으리라고 믿었던 보배는 없어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힘듦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에 그렇게 붙잡고 살아 내 인생의 그릇이 깨집니다. 내 육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보기 때문에. 그거 진짜다 저거. 내 인생은 깨지고 고난의 길은 걸어가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진실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게임의 승자냐 패자냐,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 판사적 본능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건 육체입니다. 시시비비보다, 진실 게임보다, 나의 미천과 본전 전재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길르앗 사람 바실레아, 그가 이 무비보셋의 문맥 가운데 등장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 바실레아도 무비보셋과 같은 삶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이제 왕도 아니고 도망자예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옵니다. 그때 이 백발의 바르실레는 어떡합니까? 그는 거부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저주하고 흙을 뿌리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은 도망자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거부, 물질을 통하여 도망자 다윗을 돌봐줍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도 지금 영국에서 23년 살았잖아요. 처음 영국 올 때 3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았겠어요.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20년, 30년 영국에 계시는 게 여러분의 잘남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요, 틀림없이. 이름도 정체도 없이 나를 도왔던 까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들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 영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바르실레가 고마웠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급 반전이 일어났을 때 이 노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바르실레, 땡큐. 내가 이제 받았던 은혜를 갚을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제 내가 보상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 말해요? 아닙니다. 저는 영광의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0 노인이 왕과 함께 가서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되고 피해가 되고 걸림이 될 겁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 우리 가희 집사님, 사무엘하 19장 35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어찌하여 종이 내가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나이까. 계속입니다. 36절까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요단강만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저에게 보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르실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와 전혀 반대인 사람들이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함께하지 않지만 영광의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그 보상의 날에는 반드시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계산해서 정확히 진실해야 되고 정확히 이것까지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포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버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 요한과 그 제자, 그 형제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 헤매고 다니지만 나중에 주님 영광 중에 힘 좀 쓰실 때가 있을 거잖아요. 반드시 제 동생 왼쪽에 저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정확하게 바르실레와 무비보셋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여기저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누가 데려오죠? 그의 어머니가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하는 걸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거는 네가 챙겨야 돼.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돼. 네가 뺏긴 건 네가 더 찾아와야 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들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길을 가르치지 그와 반대의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선수를 치잖아요. 이 얘기를 9명의 제자들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게 무비보셋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보여주신 왕의 귀한 그 길은 이 길이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얘들아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히 여기더라. 자기들도 그렇게 못한 거를, 그 선수를 뺏긴 거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비보셋과 바실레아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과 자기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도둑질 당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무죄를 밝히는 진실 게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 왕도 그 시바의 교묘한 계략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시바에게 넘기라는 왕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하게 무죄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봤자 왕에게 누가 될 수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철저하게 한 가지,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만 바라봅니다. 그것은 왕이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다는 것.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 무비보셋과 바실레와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교회와 가정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